먼저 그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 요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세상 창조하실 때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전혀 하나님 창조 의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악이 난무하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악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이 종교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종교마저도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비난을 받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 사이비 종파들 판을 치고 있죠. 이런 세상일수록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영분별의 은사는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운동,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성령운동이 정말 앞으로 올바른 길을 걷고 계속해서 성장되기 위해서는 이 영분별의 은사는 더더욱 없어서는 안 된 그런 중요한 은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 성령운동 우리 그 초창기 때의 모습, 조금은 혼란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기억하고 있죠, 지금도. 성서에도 보면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참 풍성하게 내렸어요.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성령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에 그럴 때 참 굉장한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은사가 막 쏟아지는데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인지 악으로부터 오는 건지 구분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올바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까운 이런 은사들이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되기도 많이 사장됐고, 또 몇몇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운동이 그냥 그 사람들 때문에 갑오식기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교회 안에 또 많은 신부님들이 또 신자들이 성령운동을 가리켜서 아주 심한 사람은 좀 무당짓거리하는 집단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도 했어요. 우리 그 초창기 때 이 성령운동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아주 그 미꾸라지 하나가 온 물을 흙탕물로 만든다는 얘기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일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그 교회의 어떤 가르침에 순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그 행동하고 순명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성령운동을 그렇게 욕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처음 성령운동할 때 우리 그 서울교회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교육도 받고 이제 은사 세미나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심령 기도도 하게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치유 은사도 받은 것 같고, 이 사용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배운 거는 공동체 안에 나와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조금 이게 자꾸 변색이 돼서 퇴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제 자꾸 그 사람이 능력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아이고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고, 갑자기 자기가 유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가서 해주고 저기 가서 해주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받고 싶으면 와. 이제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오라 그래?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 놓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부님하고 지도 신부님들하고 그 집을 몇 번 그래서는 안 된다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한번 빠지면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래요. 그 집을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놨는지 알아요? 그 방에다가 벽에는 뭐 은사 세미나 수료증 탁 액자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그거 뭐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거기 뭐 했던 교구에서 주는 무슨 교육 참가한 거 이런 거는 죄다 쫙 걸어놨어요. 그래놓고선 나 이런 증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증 걸어놓고 하니까 하자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 뭐 앞에다가는 뭐 이런 탁자 하나 놓고 거기다 뭐 촛불 켜놓고 뭐 하고, 옷도 나중에 보니까 뭐 하얀 옷을 갖다가 이렇게 뭐 쭉 늘어지는 옷, 뭐 성모님 숭례를 내느라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그 자매님이 교회의 가르침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들의 그 영을 정말 잘 분별을 해서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들의 영을 잘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영 분별의 은사가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사 열매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은 참 조심스러운 게 그거죠. 오늘 이 중에는 분명히 이 세미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미 받은 은사가 참 크게 열매 맺어지고 성장되는 모습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하느님이 주신 그 은총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써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하느님은 이제 뒷전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하느님이 능력을 주셔서 뭐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 예언을 하게 되고 이랬는데, 조금 있으면 그 하느님 소리가 점점 적어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느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말이야, 그 다음에 하느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하느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니까 이제 하느님은 적어지고 내가 커진다 이거예요. 이건 좀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아예 하느님은 빠지고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전면에 나서는 거야 이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안수했더니 다 낫다 이거죠. 자기 능력을 믿어라 이거죠. 이런 모습이 된다면은 이건 정말 큰일이죠. 성령운동 전체가 그냥 그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위기를 한두 번 맞았던 것이 아니에요. 존폐 위기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교구에서는 공식적으로 주보에 성령 세신 운동이 이거는 완전 무당짓거리다 이런 식으로도 초창기 때 주보에까지 그렇게 나왔었어요. 신자들 현혹되지 말라고. 근데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못해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먹칠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잘 판단해서 이제는 하느님에게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령운동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영분별의 은사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분별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그 바다의 그 북극이나 남극을 가면 그 빙산 이야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걸 가지고 뭘 그래, 이 사람아, 그건 빙산의 일각밖에 안 돼.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물 위에 떠 있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떠 있다는 거예요, 빙산이. 실제로 그 빙산 덩어리는 물 밑에, 큰 덩어리는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물속에 감추어져 있는 부분은 보지 못하고 물 위에 솟아나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한다면은 이건 절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물속에 잠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과연 지금 그 조금 드러난 거 가지고서는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인간의 영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참 힘들어요. 사탄이 그만큼 아주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그 감추어져 있는 부분을 들춰내고 그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29쪽인가요? 제 교재는 이게 그전께 돼가지고
영의 분별의 은사란 그렇게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첫 번에 영 분별의 은사란 어떤 생각이나 영감, 행위나 사건, 은사 등으로 드러나는 영적 활동의 근원적인 힘이 성령에 의한 것이냐, 인간의 영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은 악령에서 오는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계시다. 이것을 영 분별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런 그 분별의 은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공동체, 그리고 특히 공동체 지도자에게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은사다 그랬어요. 이거 틀림없는 이야기죠. 어느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그 구성원들이 하는 일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건 큰일이죠. 잘못하면 배가 어디로 가요? 이 산으로 간다고.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악에서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별이 안 되면은 거기에 같이 놀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장단에 춤추고 같이 놀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은사는 지도자들에게는 꼭 필요로 하는 은사고, 그리고 뭐 기도회장님이라든지 뭐 어떤 지구의 어떤 교구의 어떤 이런 그 지도자들, 어떤 단체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분들은 정말 누구나가 간절하게 이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는 자에게 하느님은 또 그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은사는 일반적인 분별과 영분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분별은 그건 누구나 상식적인 분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오랜 경험, 지식에서 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인 분별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은 영의 분별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인간의 마음에서 오는 거냐, 아니면은 악의 세력에서 오는 것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영분별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별 능력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이 영분별의 능력은 1번에 보면 습득적 분별이라고 그랬죠. 이 습득적 분별은 다시 말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도 그래서 보면은 지식이나 지침을 통해서 개발되고 보완되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오늘과 같이 이런 봉사자 교육, 은사 열매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많은 것을 듣잖아요. 배우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 기도회에서 어떤 사람이 뭐 성령을 받았다고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그때 은사 열매 세미나 교육 받았을 때 분명히 저런 모습이라면은 저건 성령의 활동이 아닐 텐데,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지침, 무슨 지침입니까? 교계 제도의 그 지침이죠. 교구 방침, 뭐 이런 것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 나오게 되면 많이 듣게 되죠. 근데 그런 것에 위배되는 모습이라면은 이건 성령께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은 습득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입적 분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이나 지식,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 필요를 느낄 때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직감적으로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은 그 개인의 영분별 참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봉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개인적 자기 자신의 영분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영을 분별해 주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분별해 준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막말로 얘기해서 뭐예요? 자기 꼬라지도 모르면서 뭘 남의 뭐 영을 분별해 준다. 이건 영이다, 악이다. 이거 얘기할 그런 자격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금 내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충동이 느끼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데, 무엇이 눈에 보이는데, 이게 과연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냐, 아니면 악의 세력이 장난을 하는 것이냐, 이거 내 자신 안에서 먼저 분별이 돼야 돼요. 이거 자기 자신 안에서 먼저 분별을도 못하고 그냥 마귀장단에 놀아나고 춤추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누구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먼저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게 어떤 그 충동이나 느낌, 계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체 앞에 될 수 있으면 성체 앞에 나가서 오랜 시간 하느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오늘 이런 충동을 받았습니다. 또 때로는 뭐 환청이다, 환시 이런 이야기들 하죠. 어떤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사탄은 가장을 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 이런 음성을 제가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까? 제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어떤 느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체 조배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확신이 왔을 때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내 자신 안에 내 자신이 지금 악의 세력이 접해 있는가 아닌가를 가장 먼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1번을 보면은 이유 없이 영혼 안에 평화가 없고 불안에 휘말릴 때, 이럴 때는 일단 모든 행동, 말이나 행동을 중단하고 먼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뭐 기쁨으로 봉사를 하고 그러다가도 느닷없이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막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고 평화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누가 동료 봉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도 그냥 툭툭 싸붙이고 말이야. 응? 이런 모습이 될 때는 일단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아주 습관적으로 그 구마기도를 제 자신에 대해서 하는데, 뭐 남한테다 그냥 뭐 하나 몰라가 이런 그 기도할 생각 말고 내 자신에게 먼저. 이 구마기도는 뭐 특별히 어떤 뭐 내 마귀 들린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어떤 평화가 깨질 때, 기쁨이 사라질 때, 짜증이 나고 그럴 때, 주님, 지금 내가 당신이 주시는 평화를, 또 당신이 주신 기쁨이 깨지려고 합니다. 지금 나를 이렇게 내 평화를 거두어가고 기쁨을 깨트리는 악의 세력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겠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자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탄아, 평화를 깨트리는 사탄아, 기쁨을 거두려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께로 가라.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요. 한 번, 두 번, 몇 번 반복하셔도 좋죠. 금방 그냥 짜증스럽고 귀찮고 신경질 나고 그러던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악의 세력은 작은 것으로부터 나에게 침투해 오죠. 느닷없이 마귀가 그냥 나를 덥석 물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와서 이제 찍적거려요. 예? 슬슬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요거 만만한지 안 한지 그냥 푹푹 한번 찔러도 보고 건드려도 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아이고 이거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고 물러가지만은, 조금 건드리는데 그냥 아주 예민하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고 뭐하고 이러면은 요거 한번 해볼만 하다, 이제 이런 게 되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 악의 세력의 작은 것이 올 때 그때그때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오래 쌓아두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성스러운 욕구일수록, 거기 선한 동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분별이 요구됩니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밑에 보면 이웃을 돕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욕구라고 해도 자신의 능력이나 생활 질서와 안정을 깨치고 건강을 해치거나 상식을 벗어나는 욕구는 대부분 악에서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전에 우리 그 봉사자 한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방에 이제 그 단기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팀 봉사자가 필요하죠. 가면은 5일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가겠다고 이 자매님이 자기도 그 세미나 팀 봉사를 하러 가겠다고 나섰는데, 그 자매님의 그 형편을 생각할 때 도저히 갈 수 없는 자매예요. 지금 가정 안에서 자기 아들이 아파서 있고, 그리고 뭐 남편하고 지금 그 불화가 있었어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5일씩이나 집을 비우고 봉사를 하러 가겠다. 봉사하는 거 좋은 거죠. 하느님 일하는 거니까 좋은 거지만은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동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 또 자기의 그 생활의 어떤 그 형편,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하는 일은 아무리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악으로부터 오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애 두고 아프고 말이야, 요새 뭐 그 형제님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다면서 그렇게 집 비워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남편 좀 내가 없어야지 마누라 귀한 줄도 알고 좀 고생 좀 해봐야 되니까 겸사겸사 잘 됐지요 뭐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한다고 그래서 그 봉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님을 잘 이야기해서 먼저 가정의 평화를 구하십시오. 평화의 열매가 없이 봉사한다는 거 누구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고, 그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이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건강을 해치거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누구라고 그러면은 다 할 수 있는 아주 그 성령 운동에 참 오랜 그 회장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양반이 건강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당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뭐 이랬는데도 그 회장님 말씀은 그랬어요. 그런 육체적인 어떤 건강이 그러면서도 봉사하는 거는 좋아요. 내가 희생으로 내 이 한 목숨, 이 몸뚱아리 죽으면 썩어 없어질 이 육체, 이거 다 하느님께 드려서 봉사한 그런 마음은 좋은데, 그러나 그런 것을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거를 통하면서 그런 것을 드러낼 때, 지금 내가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당이 쏟아져 나오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내가 이러는데도 내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 어떻게 들으면은, 그 회장님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고 일한다.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은 잘 분별을 해보면은 그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묘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거기에 있었어요. 결국 그 회장님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 건강도 생각하면서, 그래서 가르침 중에 그런 말은 이제 완전히 다 빠지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우리 개인의 영 분별의 방법, 그러면 내 개인 안에서 그 영을 분별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분별을 하게 되느냐, 그랬을 때 확실한 분별이 내려지기까지는 충동적으로 그런 분별의 은사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마음을 비우고 깨우침이나 영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지 말고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한다. 그리고 또 그 영적 지도 신부님이나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에게 어떤 분별을 받아보는 것이 참으로 유익하다. 그리고 어떤 그 분별을 받았을 때 그 분별의 결과에 순종해야 된다.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분별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분별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해달라고 그랬으면서도 분별이 자기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분별이 나왔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분별을 청하기를 내가 잘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참으로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를 주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괜히 뭐 내가 이런 은사를 받으니까는 그거를 그 은사 받은 거를 확인하고 싶기 위해서 분별해달라고 그러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는 저 사람 저 혹시 자기가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괜히 내가 받은 은사 저거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해요. 이게 악에서 오는 생각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분별을 받았을 때는 그 분별에 순명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그 봉사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설령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도자가 분별해 줬을 때, 또 영적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분별해 줬을 때 그 분별을 100% 따르십시오. 설령 그 분별이 잘못된 분별이라 하더라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을 성숙시켜 주십니다. 그 밑에 공동체의 영 분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개인의 영 분별이 아니라 이전 공동체 안에서의 분별,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할 때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획이나 활동에 앞서서 기도 공동체에 두신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기도 공동체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떤 일을 추진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인간적인 욕심만 앞서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주님, 우리 교구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교구에서 하는 일이야 다 하느님의 일이죠. 인간의 육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하느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통해서 분별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를 선출할 때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하느님, 우리 공동체에 정말로 필요한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런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랑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그런 것만 보고 지도자로 세운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도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면은 특히나 대중이 열광할 때는 더욱 민감한 반응의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대중이 열광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열광합니까? 철야재단이라든지 어떤 피정 때 보면은 은사 사용에 있어서 그 드러나는 은사들, 표적의의 은사, 이런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돼 있어요. 기적의 은사를 행사한다든지 믿음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 그래서 기도해 줬을 때 저기서 누가 치유받아서 벌떡 일어나고 하고, 그리고 그냥 예언으로 강의를 하고 이러는 그 모습들일 때, 그럴 때 대체적으로 대중들은 거기에 빠져든다는 것이에요. 열광하게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이 분별의 은사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성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가 좌우되고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두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이 돼 있고 그 사람 말에 좌지우지되고 이럴 때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면 별 문제겠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악의 세력을 받을지 몰라요. 그렇게 됐을 때
악의 세력에 그 사람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좌우된다면 이 공동체는 금방 깨져버립니다.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또 드러나는 은사를 아주 능력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모습일 때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전국 회의에서도 이 사람은 앞으로 강단에 세워서는 안 된다. 공동체 안에서 분별을 했을 때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져 있다 그래서 강사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일부 어느 재단에서는 그래도 부릅니다. 왜? 그 사람을 부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일단 누가 온다 그러면은 100명 올 때 200명 와요. 그 사람 하는 그 은사 사역이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고마리아 할머니 그냥 비슷하게 거의 똑같게 순례를 막 내고 이랬는데 근데 그 불러서는 안 된다는 교구의 방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광주교구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처음부터 이 은사를 잘못 받았어요. 세미나를 받고서 이제 심령기도를 하게 됐는데 심령기도 하게 되면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또 가르쳐준 대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지 말고 그러나 기도회 이런 데서는 맘 놓고 해도 좋지만은 가정이나 이 심령기도를 모르는 사람 이런 데서는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미사 중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자매님이 영성체 후 묵상을 하는데 그 악의 세력을 받은 거죠. 자기가 아름답게 심령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영성체 후 묵상을 하는데 그냥 헐랄랄라 하고 이제 심령 기도를 하더니 그냥 미사 중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미사 집전하시는 신부님이 그 자매님 끌고 나가라고 말이야. 가뜩이나 성령운동 이렇게 한다 이러는 사람들 고깝게 안 받던 신부님인데 미사 도중에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끌려나가면서도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막 야단을 쳤는데 신부님이 미사를 끝나고 사제관을 들어갔더니 이 자매님이 사제관 안에 들어와서 무릎을 딱 꿇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화가 안 가셨는데 자매님 여기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는 신부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난 못 갑니다. 무릎을 딱 꿇고선 그러니까는 그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내 잘못을 느끼고 인정하고 겸손되게 용서를 청하는 모습이었으면 신부님이 그건 모르실 리 없죠. 용서해 주는데 아주 거기는 아주 오만이 아주 가득 차가지고 겸손을 가장한 악의 세력이 그냥 당당하게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부님이 그래도 못 깨닫는다고 막 야단을 치고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는 핸드백을 열더니 거기서 성수를 꺼내더니 그냥 신부님에다가 성수를 막 뿌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이야. 그냥 이래 놨으니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야. 그 사람이 지금 강의하고 다녀요. 어느 곳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순명을 안 해요. 부르는 사람이나 부른다고 오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그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르면은 얼씨구 하고 오지만은 부르는 사람도 문제가 있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대중이 열광할 때 더욱더 그 사람이 악의 세력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열광해 주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성령의 은사였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악의 영향 세력권으로 언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밑에 공동체 영 분별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십니다. 그 옆에 영 분별의 객관적인 기준, 이것은 여러분들이 항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째로 성서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이거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성령이 활동하시는데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내가 기도 중에 뭐 주님이 와서 무슨 뭐 계시를 해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서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요. 그저 그냥 내가 그냥 기도 중에 환시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다. 주님을 봤대는 그것만 감동해가지고 그냥 오줌떡 못 가리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것이 성서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한번 확인을 해라. 성서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그거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적인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되어야 된다. 교리에 어긋나는 어떤 계시라든지 환시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느님 이 교계 제도를 누가 만드신 거냐? 교리를 누가 제정하셨냐? 인간을 통해서 물론 하셨지만은 근본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느님이 스스로 그것을 바꾸지 않아요. 받다 보면 이런 게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평상시에 항상 이런 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기쁨과 평화를 주죠. 다른 거 주는 분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제 악령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인간의 어떤 약점을 들춰내고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약점을 들춰낸다는 게 뭡니까? 아주 낙태를 많이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한번 상담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낙태, 죄악이라는 거 알잖아요. 너 낙태를 그만큼 했으니까는 거기에 상당하는 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보석하라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무슨 교리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 어디다가 돈을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된다. 뭐를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라. 이런 거. 이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하느님이 그런 어떤 인간의 약점을 들춰내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시겠어요, 성령이? 이건 악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약점, 트집을 잡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분명히 성령은 인간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분이다. 그 전에 한번 암이 걸려가지고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그러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 소원이 죽어도 한번 옹진 신부님 기도 한번 받고 죽었으면 한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꽃동네에 이렇게 자주 가고 봉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신부님한테 얘기해서 죽어가는 사람 소원인데 신부님 한번 기도 좀 해주십시오. 데려오라 그래서 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다 손을 이렇게 얹고 안수를 하시면서 기도하는데 그 신부님이 위해서 무슨 이 기도가 아니라 예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죄인들이 있다. 특히 낙태를 일삼는 그런 자들이 많구나.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내가 이 시련을 견디어낼 수만 있다면은 너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용기를 내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암이 걸리고 뭐하고 이런 거 세상을 원망하고 왜 나는 죽어야 되나 막 그랬던 자매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에요. 지금 자기가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회개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는데 나도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의 죄악에 그것의 회개를 위해서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구나. 기쁨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고통을 참아낼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때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뭐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 그 모습이 없어졌어요.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결국 그 자매님이 6개월밖에 살 수 없었다고 한 자매님이 언제 어떻게 났는지 모르게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기쁨과 평화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절대로 뭐 약점이나 들춰내고 말이야 그런 걸 빌미로 인해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이런 건 이건 100% 악이죠. 근데 그런 것을 속아 넘어가요. 요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인간의 미래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든다 그랬죠. 인간의 미래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 뭡니까? 요즘 몇 년 전에 무슨 휴거가 온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요즘 텔레비에 영생교? 아이고 빌어먹을 영생은 무슨, 그래서 그 영생을 얻겠다고 영생교 갔다가 영영 가버린 사람들이 참 많지요. 예? 이런 거, 그게 성령에서 오는 건지 악에서 오는 건지 이거 대반 분별되는 건데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악의 세력에 일단 빠져놓고 보면은 그거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많은 그 분별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주위에 잘못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자, 창을 넘겨서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면은 시련을 당할 때 또 실망이나 좌절, 원망 등의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는데, 십자가 안 지고 따르려고 하는 심보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시련, 고통, 십자가가 있을 때 그걸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라면 그 마음 자체가 악으로부터 오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덕행을 자랑하지 않으며 신비 체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 또 덕행을 자랑한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쪽 손이 뭐를 하면은 이쪽 손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거든요. 야 그들아 내가 뭐 한다고?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는 그거는 벌써 나를 드러내기 위한 마음, 칭찬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다 악에서 오는 마음이에요. 성령은 그런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고 오로지 하느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비체험을 떠벌린다 그랬는데 이 신비체험, 이거 참 우리 중요한 거죠. 때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장미 향이 맡았다, 무슨 촛불에 촛물이 떨어지는데 우리 집에 초는 어떻게 된다, 내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모님이 나타나고 이랬다 하는 이야기들 있을 수 있죠. 예수님도 그때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뜻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보잘것없는 믿음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런 어떤 것을 체험을 해서 어디 가서 그거 떠벌리고 다니고 야 나 예수님 꿈에서 봤다, 성모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 했다, 우리 집에 가면은 그냥 기도하면은 장미 향기가 난다. 이거는 99% 거기에는 어둠의 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런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 감사하셔요. 주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는 주님이 내 기도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장미향을 맡을 수 있게 해주셨구나.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죠. 어떤 그런 것이 음성이 들려왔을 때도 나 혼자 내 마음속으로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내 신앙을 더 키워나가면 되는데, 그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면은 그런 장미향 다 맡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예수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못 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옆집에 누구 엄마한테는 나타나고 말이야. 나한테는 나는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을 해요.
그 실망하게 만들고, 에이, 뭐 기도는 해서 뭐해, 뭐 이렇게 되고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잘못함으로써 내 이웃의 신앙이 이게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어요. 악의 세력은 그렇게도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어떤 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보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떠도 예수님이 보이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군요. 그랬는데 그 기쁨 요건 잠깐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항상 내 눈에 보이고 옆에 계시다 이것이에요. 신부도 우습게 보이고 수녀도 우습게 보이고 이제 막 그때 깨달은 거야. 이게 악의 세력이구나. 분명히 그렇죠. 교만을 심어주고 성직자 수도자를 우습게 말이야 이렇게 보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환청 환시 이런 것이 얼마나 잘 분별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뭐를 구할 때 인간적으로 구하지 마셔요. 주님 나에게 기적의 은사를 주십시오. 치유 은사 주고 내가 안수하면 좀 벌렁벌렁 자빠지게 좀 해주시고, 그 남들 해는 거 보면 머리에 손만 대면 그냥 나가 자빠지거든. 근데 나는 암만 해도 안 넘어가. 그러니까 어거지로 밀고 말이야. 이래서 그냥 고소 아니면 고발을 막 해오고 말이야. 밀지 말라고. 이런 모습이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들은, 그래서 나한테도 주님 그런 걸 좀 주십시오. 당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음성 좀 들려주십시오.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셔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사탄이 그 기도를 듣습니다. 네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알았어. 예수님을 가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간절히 원했었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오니까는 나도 받았다 이거죠. 이제 나도 받았으니까 이제 가서 안수해주러 다녀야 되고 정신없어요. 사탄이 그런 인간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부끄럽지만은 한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의하고 다니고 뭐하고 그랬는데 나도 하느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암만 얘기해도 하느님은 나한테 그런 거 안 들려줘. 구경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하느님의 예언 말씀 이런 게 어디에서 옵니까? 성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줘요. 여기 없는 말씀은 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을 주십니까? 분도야. 너 내 음성을 직접 안 들었어도, 나를 네 눈으로 안 봤어도 너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되지 않았느냐? 꼭 어린애들처럼 꼭 들어야, 또 꼭 봐야만, 그래야만 믿느냐? 도마에게 하신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만져봐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복자로다. 이 말씀을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인간의 영 활동에 대한 분별이 있죠. 거기에서는 1번에 보면 언제나 자기 만족으로 기울고 자신의 성격, 흥미, 자기 취향적 욕구만 찾습니다. 이건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드러나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찬미를 잘하는 봉사자가 있다. 그 사람은 기도에는 찬미가 주가 돼야 돼. 찬미가 많아야지 그게 기도회가 말이야 그냥 은혜가 있지. 또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또 뭐 치유 은사가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성령 기도회는 치유 기도가 주가 돼야지. 그거 빠지면 그게 무슨 성령 기도회냐. 이런 모습들. 이거는 자기 은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적, 자기 욕구 이런 것을 드러내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한다면 한번 우리가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스스로 내가 그런 일을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이 악의 세력이 나를 유혹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렇게 유혹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인간의 영은 굴욕이나 수치, 극기, 고행 이런 것을 견뎌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 주님의 이름으로 다 견뎌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나도 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다 물리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느님 시방이 이룰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따지고, 이런 모습이라면 인간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열매 없이는 분별의 은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모든 고통을 인내했던 순교 성인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분별의 은사를 받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첫째,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항상 맑은 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맑은 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우리 육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 앞에 서요. 저도 오늘 나오면서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거울 앞에서. 괜찮죠 오늘? 예? 그런데 영의 모습은 어디에다가, 어느 거울에다 비춰보느냐?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울에 아주 깨끗한 거울은 티 하나만 묻어 있어도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그거 닦아내요. 그런데 그냥 오래 닦지 않아 가지고 뿌옇고 그런 거울은 뭐가 묻어도 그거 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우리도 이 분별의 은사는, 영의 분별은 항상 맑은 영을 유지할 때에 조그마한 악의 세력도, 악의 영향도 금방 드러나고 분별이 되지, 내 영혼이 흐리멍텅 지저분해 있으면은 그건 뭐 무슨 분별이 돼요? 모르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영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백성사 자주 보시고 성체조배를 자주 함으로써 맑은 영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잘 식별하기 위해서는, 가까이서는 사물이 잘 식별되지 않아요. 좀 이렇게 떨어져서 볼 때 전체를 바라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좀 멀찍이 떨어져서, 어디에서? 세속에서 좀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내 영혼을 키워나가야 된다. 남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지화자 찾고 뭐 이래 가지고서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이웃들의 어떤 모습, 영의 모습을. 그래서 극기하는 생활, 희생하는 생활, 이런 거 맑은 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배우신 이런 내용들 열심히 기도하셔서 영 분별의 은사 모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화의 열매를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의 영 분별의 은사는요, 이 평화의 열매와 지금 짝을 지었는데, 평화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는 영 분별의 은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내가 지금 평화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누구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분별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필립비서 4장 6절을 보시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고통 중에도 감사하고 시련 중에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가 맺게 되는데, 그 평화가 어떤 평화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는 질이 다른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 없이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감사의 삶을 살 때 이 평화의 열매는 우리 안에 맺어집니다. 평화의 열매란 첫째,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될 때 주어지는 내적 평온이다 그랬죠.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할 때 맺어지는 열매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못하면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일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일치가 돼요? 하느님이 내 뜻에 따라주기를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느님 뜻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게 훨씬 빠르죠. 암만 하느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고 기다려봐야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하느님의 뜻을 알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면서 살 때 평화가 옵니다. 시편 1편 2절에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성서구절인데,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서 그 법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평화 안에 머무를 수 있고, 기쁨 안에 살 수 있고, 사랑 안에 살 수 있고, 모든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명해야 돼요. 그래서 순명이 중요한 건데, 기찻길이 있죠? 기차가 아무런 사고 없이 승객들을 실어 나르고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길을 가야 돼요? 기찻길로만 가야 돼요. 딴 길로 아무리 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도 그거 벗어났다 하면 벗어나는 순간에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면 하느님 말씀 안에만 머물려고 노력을 해야지, 괜히 딴청 피고 다른 데 그냥 귀 솔깃하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은 하느님의 평화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 세 번째, 성령께서는 평화의 분위기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평화가 없는 가운데 사용하는 은사는 거의가 악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자신을 버리고 복음적 삶에 헌신할 때에 누리는 내적 평안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자신을 버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십자가는 무거울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평화, 기쁨 이런 거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버리냐고,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얻은 건데 이걸 버리냐고, 이 세속적인 어떤 부귀, 명예, 권력, 쾌락 뭐 이런 거, 인간적인 교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거, 또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교만한 마음들,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라는 것은 그런 거를 버리고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그 십자가는 무겁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짊어지고 예수님 쫓아가려니까는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기 짐에 자기가 눌려가지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야. 하느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줘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리지를 않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으셔야 돼. 괜히 하느님 왜 나한테만 이런 무거운 십자가 줬냐고 따지지 마셔요 이제. 자, 그럴 때 평화는 얻어지는 것이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맨 밑에 보면은 평화는 지상에서 천국을 살며 천국으로 이어지는 천상적 생활의 연장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천국을 산다는 게 뭡니까? 이 지상에서 평화의 열매를 맺으면은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삶이 천상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평화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서방? 천서방. 이 열매를 못 맺고 그냥 맨 짜증이나 부리고 그냥 원망이나 하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 인간 만나가지고 팔자가 요 모양 됐냐, 두 번째 손본 남자한테 갔으면은 이러지 않을 텐데, 이런저런 뭐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무슨 서방? 그게 치서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서방으로 살던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치서방으로 살면은 뭐 보나마나 뭐 글로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평화의 열매 맺으시고, 평화의 열매를 맺을 때, 내가 평화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평화 안에 머물지 못할 때는 그 은사 줄 수가 없죠. 괜히 그런 은사 줬다가 자기가 평화 안에 머무르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괜히 가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다니는 거지. 이제 분별해 준다고 괜히 가서 뭐 쓸데없는 소리나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화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분별의 은사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고 남은 시간들 교제 오늘은 뭐 전체 이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렸어요. 집에 가셔서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룹 대화 때 아주 진지하게 임해 주시고 팀장님들이 하시는 말씀 잘 알아들으시고 숙제 그런 거 정말 내가 이번 시작하면서 우리 치명하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하셔요.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 열매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